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을 좀 살펴봤죠. 이번 주에는 첫째 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속에 재발견되는 거예요. 재발견이라고 하니까 옛날 걸 다시 발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발견은 날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날마다 다가오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큰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텐데요. 이 둘은 성향이 같은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째 아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대단히 좀 다른 차이인데요.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한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의 인격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였다면, 첫째 아들은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다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둘째 아들은 좀 지나간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내가 놀 때 둘째 아들처럼 좀 자유분방하게 놀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첫째 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그런 어떤 대상은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의무와 도덕과 그런 어떤 책임을 다 하려고 사실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집을 떠났겠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무와 책임,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또 고민을 좀 해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또 못한 것이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그 큰아들, 마땅히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큰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비유는 듣는 청중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잃어버린 비유를 듣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비유를 듣고 있는 첫 번째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가 큰 아들의 부류였고, 두 번째 부류였던 세리와 죄인이 어떤 그런 부류는 둘째 아들, 잃어버렸던 집 나간 탕자의 그런 어떤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우리 앞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두 부류가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유를 듣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한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저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한 거죠. 음식을 그들과 함께 같이 먹어요.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 죄인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와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둘째 아들을 진짜 받아줘야 되는가? 저 둘째 아들을 용납해주고 잔치를 배설하는 게 맞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해주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에서 아주 비슷하게 적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율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린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판단과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군거린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돛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다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은 종이나 노예가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인을 섬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인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이 아들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한 가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있으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첫째 아들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볼 때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지는 않을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임을 지우진 않을까, 이런 어떤 부담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주인처럼 내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이 집을 떠났으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이었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집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는 책임과 의무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 아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셋째는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 것에 대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살찌는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나요? 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으로 여겼어요? 아니죠. 남의 집 아들로 여겼습니다. 얘는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 집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를 산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가지고 갈 유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내 거 아니냐. 내가 받아야 될 분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을 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저 둘째 아들, 남의 집 아들처럼 살았던 저 아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왜 반지를 끼워주느냐. 반지를. 왜 다시 상속자로 받아주느냐고. 아버지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라고 첫째 아들은 아주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상속의 분깃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권리를 참 좋아하는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산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에게 법적인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처분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기의 유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달라고 혹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을 왜 사용하냐고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의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였고 또 많은 사회적인 그러한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어떤 인물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그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이 동네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절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이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어요. 잔치를 하는 주인이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손님들을 잘 접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러한 무례함을
바꿔서라도 2번이나 아들에게 나와서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나와서 권유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 첫째 아들을 반기는 것만큼이나 이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서 나와서 그 첫째 아들에게 그래도 네가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잔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잔치를 배설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면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면서 첫째 아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합니까? 꼭 잔치를 해야 됩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잔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3개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0개의 은전을 갖고 있다가 1개를 잃어버렸어요. 1개를 잃어보고 난 다음에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 되죠. 이것이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때도 뭐예요?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그런 행위로서 잔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때도 뭐예요? 잔치를 했어요. 100대 1, 10대 1 점점 잃어버린 강도가 크죠.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래도 조금 낮지만 그래도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2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2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이 한 영혼이 귀중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전도를 해야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갑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행동의 결론을 내릴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비유를 잘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큰아들이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죠.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고, 바다끝까지 간다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또 봉사를 하자, 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자 라고 결론을 낸다면 이 비유가 조금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다가 돌아갔어요. 그 의가 어떤 의였어요? 자유에 대한 의였어요. 자유.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이 자유로움, 돈과 시간이 있어서 자유로우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자기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라면 첫째 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도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누구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품은 자기의 의 뭐예요? 자기의 의가 뭐예요?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둘째 아들이었고요.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 했죠. 첫째 아들의 그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자기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로 인하여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또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행복을 느끼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혹시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어떤 흔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자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자꾸 함정에 빠지느냐? 우리의 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계속 나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전도의 초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그것을 알아요.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고 내 어떤 사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전도를 계속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돌아와요. 어떤 절망적인 것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절망시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뭐예요? 자기가 한 행위의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되 아주 초보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되 기쁨이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금식을 몇 번 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그 기준으로 봅니다. 당신 기도 몇 시간 했어? 금식은 몇 번 했어?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이 그 수준 낮게 봅니다. 아주 눈을 알로 깔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평화가 생기지 않고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경쟁 구조. 이게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똑같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와 있지만 그것이 영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봉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봉사로 인하여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무익한 종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자였어요. 아무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의로 인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꼭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사실 놀다가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후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고 놀다가 교회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시컷 놀다가 놀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혀 인생의 가치가 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허무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놀고 즐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놀다가 온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의 강도, 시큰 한평생 강도지 됐어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면서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인생이 헛됨을 알았어요. 허망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참 인생의 행복은, 참 인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넣어줄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인생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있어요. 시컷 놀다가 이제 그래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네, 누가 이렇게 교회 와야지 하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의 탐심, 자기의 육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동기도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런 동기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사람, 놀다가 돌아온 사람도 동기가 분명해요. 동기가. 놀아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가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로만 가야 나의 인생에 참된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함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였지만 내 노력은 아주 미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뭐예요?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이 돈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전도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충성하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뭔가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것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는 교회, 은혜가 기초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정말 사모하면서 또 비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것이 저의 혹시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가는 것,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의가 된다면 그 의의는 계속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가 정말 제대로 된 의의입니다 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의의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있어서 좀 바보 같은 사람, 또는 무식쟁이, 또는 조금 놀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이곳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교회를 보면 반듯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많이 놀다가 온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반듯한 사람만 들어온다면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다가 온 사람에 대해서 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더 칭찬해주고 더 지켜 세워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사랑을 받았고 또한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격 없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워져서 반듯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령의 부흥이 뭐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숫자가 불어나고 숫자가 줄어들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또다시 뭔가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또다시 뭔가 경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한 그런 율법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계속 마음을 집중해요. 너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 마음이 지금 동기가 그것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행위를 사모하고 있느냐? 거기에 계속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참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혹시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속에 자기의가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속해서 복음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속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행위의 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속에 다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